수행 공덕이라는 것은 결코 남이 나에게 무료로 줄 수 있는 이렇게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실히 그걸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을 너무 찾아다니면서 큰 스님 옆에 가 있기만 하면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하거나 깨달은 스승 옆에 있으면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부처의 씨가 따로 있나요? 누구나 다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불교는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면 뭐 부처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연보라는 사람이 곧 부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모두 부처처럼 생각해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이유가 부처님을 계속 부르면서 부처님과 닮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래되면 부처님의 모든 능력이 나한테 다운로드 돼요. 나도 부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보라는 근본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착실하게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으로 염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는 되도록 큰 소리로 외우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외우면 영가들조차도 그 도움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고 사실 나라는 것이 참 곤란한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내 세포들도 다 난가요? 참 이건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어떤 스님이 잣을 따다가 잣나무 이쪽 가지에서 저쪽으로 뛰어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상처 하나 없었지만 목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 몸에서 나와 가지고 배가 그때는 그 당시에 얼마나 절이 가난해 가지고 배가 고픈 게 항상 배가 고팠다 그래요. 배가 고파서 집으로 가게 된 거야. 집 생각하니 금방 가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같이 뭐 반찬하느라고 뭘 하고 있어서 누나를 이렇게 어깨를 짚으면서 누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누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펄펄 뛰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칼 가져와서 밥을 막 비벼 가져와서 객귀한테 먹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면서 칼을 막 휘둘러 가지고 에이 더러워, 내가 여기 집이라고는 왔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먼저 번에 들었을 테니까 알으실 거고 그 내고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도 내가 죽은지 모르게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행동하라 이거야.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도 물론 그런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극락왕생을 하겠죠. 더 높은 곳에 불토를 간다거나 또 내가 아주 원래 태어난 적이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가게 되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착실하게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으로 염하고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는 되도록 큰 소리를 내서 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염하면서 일할 때나 걸어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으나 서나 모두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부처님을 염하고 몸으로는 부처님처럼 행동하면서 부처님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동작을 취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한테 악수를 해. 근데 대충 이렇게 하나요? 정성을 들여서 악수를 할 것입니다. 카드를 한 장 줘도 부처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하고 카드 한 장 빼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들어요. 이런 것도 바로 이런 세레모니도 역시 연불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생각날 때만 연불을 한다. 이래가지고 연불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잠재의식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잠재의식 법칙을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연불하고 잠재의식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잠재의식이니 뭐 무의식이니 뭐 이런 그 현상계라는 이런 마음 이런 걸 공부하지만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 유식하게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비설신이 이 이목구비에 나타난 정보에다가 말라식, 잠재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아식,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표현해 이걸 칼융이 그대로 갖다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에다가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불교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 말라식을 통과해야만 어떻게든 불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불을 하는 것도 그 말라식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말라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흐리멍텅멍해질 때까지 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착실하게 연불을 한다는 것은 바로 밥을 먹는 것도 잘 모르고 옷을 입는다는 것,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일심불란 불성 이 연불만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연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간 연불 삼매에 듭니다. 연불과 나 자신이 서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염하고 염해서 부처님 외에 나도 없어. 부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매일 부처님을 부르니까 내가 부처님일 거 아니겠습니까? 나 위에 어떤 연불도 없어. 내가 염하는 연불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람도 뚫을 수 없고 비도 적실 수 없던 그대가 바라는 진정한 연불 삼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 이제 그런 마음 상태에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견고한 마음, 두 번째는 성, 세 번째는 항입니다. 뭘까요? 견고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한결같은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불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아주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성실한 마음, 또 한결같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마음으로 착실하게 연불하게 되면 불보살님과 빛으로 통하는 감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으로 통하는 감흥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빛을 보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되거나 뭐 소리를 듣게 되거나 또 어떤 에너지를 강력한 등력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것이지 무슨 그건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이론인 것 같이 느껴져요. 연불은 이론이 아닙니다. 확실히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전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난 강력한 전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 기를 느껴본 사람은 다 느낄 것입니다. 그걸 태국권 고수한테 물어보세요. 사람한테 얼마나 강력한 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장풍을 쏘아서 뭐 장풍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저는 부친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손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불스웨춘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의 이 병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땅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썼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을 치료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많이 진보하게 돼요. 공력이 아주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공력이라는 것도 정말로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오래 하다 보면 등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관세음보살을 이어주면 병이 든 사람이 병이 낫거나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걸 권하지는 않아요. 절대 권하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오래 하면 정말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말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더 권합니다. 저는
보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보다 보면 잘못된 마구니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등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